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까지 오늘은 사도 바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 자체는 굉장히 압축이 된, 시간적으로 너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지 못하는데요. 하여튼 큰 틀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 믿는, 보다 밝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근데 핍박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이던 사람.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도 당연히 여기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게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그의 가지고 있었던 절대 가치가 무너져 버린 거였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그가 믿던 그 하나님을 그가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사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살고자 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눈이 멀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된 하나님을 내가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으니 나의 죄를 어찌할까. 그때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셨고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15절과 16절입니다. 그의 눈이 멀어졌을 때 그가 들었던 이야기, 그가 보았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장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만 결정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에서 첫째는 이방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거꾸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사람들, 그들을 사람 취급하라라는 이야기고, 또 번째는 임금들이랍니다. 이건 이 한 나라의 위정자를 바꾸는 일이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사역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사실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 전도하는 게 세상 쉽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시하던 사람들 전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임금들이라 말했던 사람들은 식자층이기 때문에 학문이 높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토록 어려워했고 결국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의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몰라요. 택했다라고만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 말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전제를 좀 가져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진 않았는가. 신앙생활 한다는 핑계하에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진 않았는가. 이것이 먼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사울처럼 나는 열심 내고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지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마치 사울이 눈을 멀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편한 대상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방인들을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닌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야 될 사람 아닌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고난과 연결되고 있음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 폭발을 어제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는 일인데 어제는 11시에 가서 수업이 시작돼서 저녁 8시 반쯤 끝났고, 오늘은
아침은 7시 10분에 먹는다고 7시 10분까지 오면 아침 준다고 하고 아침 안 먹을 거면 8시까지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시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이 전도 폭발이라는 게 1963년에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제임스 케네디라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참 재밌는 사람이네요. 이 목사님이 뭐였던 분인지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이 전도 폭발이라는 아주 시대에 기가 막힌 전도 도구를 만든 목사님이 댄스 강사였대요. 탭댄스 강사였는데 어느 날 탭댄스 연습하면서 TV를 틀어놓고 춤을 추는데 설교를 우연찮게 듣게 됐대요. 그러다가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이제 설교 영상이 나오면서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도대체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라고 그러시더래요. 네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근데 그 말이 한 대를 꽉 얻어맞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그날로 댄스 강습소를 접고 신학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신학을 시작해서 첫 번째 교회를 맡아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가 이제 잘 될 때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내서 사람을 모집했더니 첫날 예배 때 45명이 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댄스 강사였다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신학적인 소양이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문을 쫙 갖다 놓고 그대로 베껴서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때 당시에 당대 뭐 지금 말로 말하면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뭐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 설교겠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겠다. 그래서 한 10개월을 목회를 했답니다. 그때 45명이 모였던 사람들이 17명으로 줄더래요. 근데 그날 더 충격적인 얘기를 목사님이 듣게 됐대요. 그게 뭐냐면 사모님이 오시더니 나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충격인 거죠.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근데 참 하나님은 우연찮게 또 만나주시는 게 그러고 죽을 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데려다가 전도 세미나를 해달라고 친구가 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친구가 불러주니까 또 거기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예 용서를 구하고 그게 어떤 집회였냐면 그 전도 세미나를 갔더니 오전에 전도하고 집회하고 집회 끝나고 또 전도 나가고 이런 프로그램이더래요. 근데 세상에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전도를 배우게 됐고 아마도 그 친구 목사님은 그 전도의 노하우를 알고 있었지만 그 노하우를 확장시키는 재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하우를 배워서 이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로부터 12년 안에 2,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 2,000명이 모였다, 17명으로 줄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에 변화됐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가 도대체 나를 위해 한 게 뭐냐라는 메시지와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문을 쓸 때 이 사도 바울의 기준을 가지고 간증문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배우다가 아주 재미난 팁을 얻었어요.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전도 교재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태도 중에 지금 변화된 게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일에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복음을 전해도 되는 사람인지 예수 만나기 이전의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였던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첫째는 외로움, 미움, 죄책감, 거부, 다툼, 공허, 불안, 거역,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외로운 적이 있으신가요? 외로움에 대한 경험. 네.
그 다음에 미워했던 경험, 너무너무 미운 경험 있으시죠? 죄책감, 난 왜 이럴까? 거부, 무조건 하기 싫어, 부정적인 생각, 다툼, 끊임없는 분란, 공허함, 채워지지 않음, 불안함, 내일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거역,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해되냐면 이 외로움은 행복함으로, 그리고 미움은 사랑으로 변하고, 죄책감은 자유함으로 변하고, 거부하는 것은 용납함으로, 그리고 다툼은 평화로 변하고요. 공허함은 뭘까요? 채워지는 거니까 성취겠죠. 불안한 것은 안정되는 것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거역했던 것, 이건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것이 순종으로 변하고, 제일 중요한 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된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예수 만났다. 그건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한 축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된 삶의 태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의 그 사건, 그 탭댄스 강사였던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은 네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라는 말 때문에 세상 최고의 전도 강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만일에 이 부분이 없다면 당신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지금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만약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에 대한 삶의 태도가 변화됐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그 부분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무엇을 위해 택함 받았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7월 8일, 9일 1박 2일로 둔산제일교회 청년들이 좀 오기로 했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이 되는데요. 토요일날 아마 12시쯤 와서 점심 먹고 전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갈 것 같아요. 뭘 할까 그러다가 바자회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부녀회장님이 이제 신창아파트 부녀회장님을 만났더니 아주 기분 좋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원래는 이제 비용을 내고 써야 되는데 장소 사용료 안 받을 테니까 쓰시라고. 근데 일단 관리소하고 얘기하시라고. 관리소장님을 어제 만났더니 아주 너무 기쁘게, 그분이 또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라 너무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면서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서 두 분한테 허락은 떨어졌는데 관리소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왜 이렇게 뭔 단계가 많아요? 아파트에서 뭐 일을 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22일 날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거기서 통과가 돼야 할 수가 있답니다. 거기서는 아마 한두 분이 조금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시나 봐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직접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막 이렇게 전도 안 할 테니까 편하게 같이 바자회 하면서 복음 전할 거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일단 관리소장님께 얘기해 놓고 22일 날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되면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이왕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만일에 그 일이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서 좀 의가 상하게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전도의 도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 날 하면 23일 날 저에게 가부 결정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려주기로 했으니까 결정되는 대로 이 자리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옷가지를 광림교회에서 조금 많이 보내주셨고요. 보내주기로 하셨고, 그리고 목양교회에서도 조금 좀 보내주셨고, 그리고 둔산제일교회 청년들이 뭐 그 주방용품들이나 먹거리 같은 거 좀 준비해서
맞아요 하기로 했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건 청년제의 캘리그라피라는 데서 그 캘리그라피 글씨 써주는 거를 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되려고 하는데 이 모든 조합이 좀 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길 원합니다. 내가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삶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이가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점검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를 만났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시점에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신지 아셔서 그 일에 합당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